센테니얼 코트라는 말을 씁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대단한 재판장이 섰다. 그 센테니얼 코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자리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아서 나온 총독 베스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가 있었고, 후에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되는 버니게라는 여자가 참석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천부장들과 그 성의 유력 인사들이 다 모였다. 아니 그러겠습니까? 총독이 그 자리에 오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정말 군대 지휘관인데, 천부장들, 군대의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딱 그를 호위하였고, 왕이 거기 나타나니까 왕의 대신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의 유력인들이 다 모연 어마어마한 자리. 그래서 센테니얼 코트, 100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 그러한 큰 신문소가 열렸다. 어떤 신학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ne governor, one king, one gospel. 세상의 모든 신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그 모여있는 자리, 세상을 향하여 한 사람, one gospel, 복음을 들고 선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자리입니다. 가버너도 거기에 새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전 총독이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을 해결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다 왕까지 참석시키고 성중의 모든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총독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 센테니얼 코트, 어떤 분은 원 가버너, 원 킹,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원 가스펠, 복음을 들고 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신문하는 자리에 26장, 오늘은 26장 22절부터 본문이 썼습니다만 26장 1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입니다. 아그리빠가 먼저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뭐 대단한 것이죠. 이제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제 너를 위해서 디펜스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아마 몰라도 이 시간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먼저 선수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디펜스 하기를,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내가 어느 만큼 예수 믿는 자를 혐오했는지,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거기에 집행관으로 나갔던 사람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탄압하였는지 그들을 잡으려고 저 이스라엘 북방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주를 만났습니다. 정오쯤 되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있으면서 그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날아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당신이 누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만난 뒤에 내가 오늘날 무엇을 행했는지, 그래서 22, 23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한 것밖에 없나이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 생명의 굿뉴스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고 2년씩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베풀었나이까? 그랬더니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딱 바울의 그 변호하는 말을 인터럽트 탁 치고 들어서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Paul, you are out of your mind. 너 완전히 맛이 갔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insane, 미치게 만들었구나라고 불같은 호령을 던집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그와 같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실질적인 생사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 죄인으로선 바울 그 한 사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는 가버너, 왕, 모든 유력 인사들이 다 모인, 마치 정말 바센의 10년 황소들이 그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복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왕을 향하여,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처음에는 아그리빠 왕이 내가 너를 말하도록 허락하노라 했던 그 왕을 향하여, 왕은 아시지 않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호호, 지금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이지 않나이까? 어찌 이 일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마치 피고석에서 앉아있는 그 죄인이 재판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왕을 향하여 신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인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꽉 그 법정을 메웠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편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고 무엇을 망설이리요?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왕이 오히려 쩔쩔매면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당당하게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기를 허하노라 했던 그 왕인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처음보다는 확 풀이 꺾여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고중간에서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때 여기가 핫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왕을 향하여서 아그리빠 왕이요,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아마 쇠사슬로다가 결박당하고 그렇게 아주 위험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 결박당한 그 쇠사슬을 들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광경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기요.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어쩌면 저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가 이미 다 보고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명을 주셔서 지금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열기입니다. 감탄과 감동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와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람왕 베나덱에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너희는 성 안에 든 쥐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먹지도 않는 그 나귀 머리, 동물은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가리라고 하는 것이지. 나귀 대가리 하나,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은 2파운드, 은 2파운드,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은보다 더 비싼 거야. 그리고 비둘기 똥에다 씨를 담아놓은 그 화분 요만한 거, 그게 은 2언스.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성경이 증거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끼리 막 싸웁니다.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지 않았냐? 이제는 네 아들 내놔서 네 아들도 삶아 먹자. 여러분, 어미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처참한 지경입니다. 절망의 지경입니다. 앉아서 굶어 죽는 그 절망만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살던 문둥이 4사람이 그때 나옵니다.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에 나가도 굶어 죽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저 아람 진영, 저 적군의 진영에 가서 우리 문둥이들이니까 혹시 더러워서라도 먹을 거 던져주지 않겠느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리고 그 진영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아람 군대가 모두 황급히 도망가느라고요, 군량미, 엄청난 군량미, 값비싼 물건들을 버려두고 달아났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이 열왕기하 6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둥이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또 와서 먹고 마시고 너무 횡재한 거야. 그러다가 wait a minute. 야, 우리가 아무리 문둥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의 행위가 이게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지금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지금 성중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성중 안에서는 지금 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다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횡재하고 있다니, 지금 당장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가자라고 한다면 벌에 벌을 내려드린 싸도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좀 와주시고 우리 교회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생명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 전하면요, 하나님이 벌 중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복음 살리는 것은 이렇게 이모전시입니다. 말 그대로 9/11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친구 목사가 텍사스 어딘가를 출장을 가다가 식당에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서브하는 그 백인 남자가 열심히 물도 갖다 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웨이터가 밥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물잔 들고 음식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보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복음 전하기가 참 그 자리가 껄껄한 자리 같잖아요. 그래서 에이, 나중에 하지, 식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파킹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식당 앞에 가니까 이미 식당 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것이야. 조금 전 어느 백인 웨이터가 2층으로 올라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이야. 자신을 써받은 그 웨이터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겔의 파수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려니와 너는 전하라 한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디모데 후서에서 남기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총독의 그 호령을 들으면서도, 왕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도둑질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풀려날 것을 알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재판을 받고서 잘했다 못했다 그 값으로 심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배로 가는 도중에서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만들어진 열매가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사도행전은 마지막 단어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단어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께서 너의 왕이 되신 것을 믿느냐, 그 왕의 통치권을 너는 아느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피의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그 통치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까?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땅 끝까지 전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동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까지는 자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You will be my witness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르투스,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삶을 다 들어서 주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원회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요, 생명. 이 생명 중 건강하게 살라고 아침에도 비타민 먹고 저녁에도 또 뭐 먹고 좋은 음식 골라 먹고 다 골라 먹고, 왜냐하면 생명을 당겨져 있는 건강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니까. 근데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오직 원웨이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맺긴 전한 거 없는데 그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지자 모세를 통해 증거하신 것인데 바로 그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울부짖었던 내용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쇠총살을 흔들면서 이미 자기가 무고한 사람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는데,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 믿는 나쁜 놈들아, 나에게 조금 일찍 복음을 전하여 주었더라면 이렇게 살인마가 되어 감옥에 있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조금 먼저 복음을 전하여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인마가 돼서 감옥에 있지 않을 텐데, 이것이 만약 그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면, 이 부르짖음하는 게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라면, 이것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지옥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기분 나빠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미 시간이 없고 나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 저 5명, 저들도 좀 복음을 듣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가 회개하리라. 그랬더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희들 다 인생 각자 자기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사람들의 특성은요, 주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성은 기쁜 소식에 대한 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의 중증의 중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메인 잡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컨 잡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나에게 메인 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 남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파타임 잡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 전하는 일이 우리의 메인 잡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 터전에서 물줄을 벌고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잡입니다. 이거를 좀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은요 수도 없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분은 한 10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뜨거움이 다가오고 감탄이 오고 감동도 오는데, 감동 오는 것을 느껴 돌아가면 끝. 그거는요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뜨거운 열기와 복음에 대한 이 열정과 어쩌면 이 복음의 파워를 이렇게까지 하는 감탄과 그 뒤에 따르는 감동이 결심으로 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고 처음에 써붙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데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예?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위에다가 설교 제목 안 적었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내가 미쳤도다. 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바라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고사한 제목 대신 내가 미쳤도다.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우리의 올인 메인 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으면요, 우리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12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무진장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요만큼 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가치 있는 무게를 따지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이 전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를 받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조장로님과 같이 맥도날드에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는데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나를 올인한다, 그것이 나의 메인 잡이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까? 내가 거지가 될까? 나의 자녀들이 헐벗을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 그걸 증명하고 계세요. 그걸 증명하고 계세요. 내 아는 많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비유를 들어서 개척교회는 하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자식이 고등학교가 됐는지 어디를 갔는지 볼 시간도 없어.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느덧 부스부스 꺼서 정말 얘기만 들어도 멋있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 천대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증표가 앞으로 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이그나이트입니다. 여기에 이미 있어요. 성령의 그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안 쓰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꺼져 버렸어. 거기다가 이그나이트, 불을 탁, 마치 다이너마이트 심지에다 불을 탁 튀겨주면 심지가 타들어가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일들을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그 대답을 이 한 주간, 지금 결심하지 못한 분들은 이 한 주간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끝을 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혹시 내 손에서 누군가의 핏값을 요구하시지는 않겠는가? 이 사실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내가 미쳤도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에 그렇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